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66페이지 3장 16절로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히브리서 4장으로 또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봅니다. 356페이지에 있습니다. 9절 11절을 봅니다. 4장 356페이지에 있는 4장 9절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또 봉독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가정의 달 주제 설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라는 큰 주제에 성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한 달 동안 쉬었습니다. 다시 이제 마무리를 좀 지려고 하는데요. 아마 기억이 아물아물하시죠? 성전이 거룩해져야 된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없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인가, 깨끗하게 하는 게 뭔가, 성전에서 하나님이 제대로 섬겨질 때 하나님 거기 임하셨고 역사하셨던 역사를 우리는 구약에서 계속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 성전이라고 하는 마음의 성전 속에 회복돼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상고해 오면서 제일 먼저 마당만 밟는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을 통해서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까지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다.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마당만 밟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신앙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비참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실패한 인생, 비참한 초라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밖에 없다. 명목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마당만 밟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 보좌 앞에 나가야 된다. 그리고 해서는 맨 먼저 있었던 번제단을 회복시켜야 된다. 번제단은 죄를 죽이는 장소, 죄값을 죽이는 장소였기 때문에 오늘날 말하면 우리 마음의 성전에서는 죄 정욕의 소욕을 죽이는 생활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안에 두 마음이 싸운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우리가 성령의 소원과 정욕의 소욕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욕의 소욕에 순종해버리면 성령의 소욕을 소멸하는 것이다. 그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번제단을 회복시켜야 한다. 이 죽이는 생활, 특히 정욕의 소욕을 죽이는 생활을 날마다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번제단은 헌신의 장소, 번제물을 날마다 드리는 장소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헌신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 그래서 헌신의 생활을 회복시켜야 된다. 번제단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을 통해서는 그것은 제사장들이 순간순간 오염된 손과 발을 씻는 물두멍이 물을 담아놓은 그릇이었습니다. 그것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청동 거울로. 그래서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거울로 나를 보는 것처럼 나를 보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를 보고 씻는 생활, 회개하는 생활.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진다.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이 문제고 죄인지, 어떤 부분에 불순종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회개하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이 회복되고 주님의 보좌 앞에 더 나갈 수 있다. 그래서 회개하는 생활을 회복시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소에 들어오면 오른쪽에 진설병상이 있었습니다. 이 진설병상은 안식일마다 12덩어리 떡을 올려놓는 진설하는 하나님께 바치는 상인데, 그 12덩어리 떡은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였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갖다 바치는 건데, 우리가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오는 날이고, 이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킬 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창조의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신명기에서 창조의 날을 기념하는 거다. 그래서 일하지 말라고 그랬고, 그건 뭐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한다. 내가 일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 그 고백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출애굽기에서는 나를 구원하신,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기쁨과 감사와 헌신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거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은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안식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식일은 세 번째 의미가 있는데, 오늘 바로 히브리서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무엇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인가? 영원한 안식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만들어주신 날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이스라엘은 축복의 땅이라고 그랬고, 그것이 안식의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삶에 자유가 없었습니다. 묶여 살았습니다. 채찍을 맞으면서 착취를 당하고 살았습니다. 인구가 팽창하면서 반란이 일어날까 싶어서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들 낳으면 다 잡아 죽이도록 명령을 내려서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출애굽 인구가 250에서 280만, 지금 인천 시민 정도 되는 숫자가 출애굽을 한 겁니다. 인천시에서 요즘은 산하 제한이 있지만 사람들이 애를 잘 안 낳지만, 그 시대는 산하 제한이 없었습니다. 뭐 6명, 10명을 낳는 시대 아닙니까? 그럼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매일 태어났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매일 통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집 저 집에서 매일 통곡이 있는 거예요. 아들을 잡아 죽이니까. 여러분, 그 피눈물 나는 그 노예 생활, 그들이 날마다 꿈꿨던 것이 뭐겠어요? 그들이 날마다 꿈꿨던 것은 자유가 있는, 노예가 아닌 자유가 그들에게는 가장 큰 꿈이었습니다. 날마다 뼈 빠지게 일을 했지만 다 착취를 당하고 겨우겨우 먹고 살 만큼밖에 주지 않는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경제적인 넉넉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류 역사에 항상 반복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역사를 가만히 보십시오. 다 두 가지 중에 하나 때문에 전쟁을 합니다. 첫째는 자유를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유를 위해서.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 자유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싸움을 싸웠습니까? 왕조 시대에도 왕들이 탄압할 때 착취를 당하는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킬 때가 많죠. 전 세계 인류 역사가 그겁니다. 우리는 일제 식민지 때도 끊임없이 자유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걸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또 군사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면서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을 했습니까? 자유를
꿈꾸는 겁니다. 저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버스에서도 말 함부로 했다가 그냥 잡혀갔습니다. 예. 정부를 비판했다, 뭐 그러면 그냥 여지없이 잡혀갔습니다. 남산에 끌려가고. 공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뭘 투쟁합니까? 자유를 위해서 투쟁합니다. 저도 그때 광화문 앞에, 시청 앞에 가서 시민들까지 합세해서 데모할 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체류탄에 쏘여가지고 종로 뒷골목으로 뛰고, 맞아가지고 부상당한 사람들 종로 YMCA 지하실에서 치료하고, 그 현장도 제가 갔던 사람이에요. 광주 민주화 운동 때도 통행금지 해제될 때마다 저도 그 현장을 가봤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유라고 하는 간일급함이 있거든요. 그 인류역사 아닙니까? 공산주의 혁명 다 뭐 때문입니까? 자유와 빵을 위해서 전쟁합니다. 자유 아니면 빵이에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전쟁이 터집니다. 중동에 불었던 오렌지 혁명이 뭡니까? 결국은 밀값이 뛰면서 빵 먹을 게 줄어드니까, 배고프니까 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볼세키 혁명도 그렇고 공산주의 혁명이고, 모든 전쟁과 반란들은 자유 아니면 빵, 두 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꿈꾸는 편안한 삶이 뭡니까? 여러분 꿈꾸는 평안한 삶, 전원에 주택 지어놓고 노후 걱정 없이 그냥 편안하게 그냥 세계 여행이나 다니면서 살고 싶은 거 꿈 아니에요? 그런 꿈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 꿈을 꾸고 삽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뭐 아니면 아니다. 그럼 그렇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로망,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자기 나라, 자유가 있고 기름진 땅, 그래서 풍요로움을 주는 그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줬다? 주지 못했다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우리는 두 가지가 해결되면 진정한 쉼과 평안과 안식이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경제적인 것과 자유가 주어지면,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다면. 두 가지예요. 자유와 풍요로움. 그러면 진정한 안식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다 그걸 꿈을 꾸고 삽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의 역사를 통해서 뭘 보여줍니까? 가나안 들어가 보니까 거기도 역시 진정한 안식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는 결론을 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물질이 풍요로워지면, 내 마음껏 인생을 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면 우리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는 그 자유를 줬더니 그 자유가 어떻게 돼요? 민주화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방탕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목숨 걸고 싸웠던 민주화가 되고 나니까 사회가 좋아졌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부정과 부패가 더 심해졌고, 방종, 방탕, 타락이라는 문화적 타락이 와버립니다, 지금. 여러분, 대학가에서 날마다 민주화 투쟁할 때 없었던 게 민주화가 딱 되면서 대학가의 투쟁 이슈가 없어지면서 한국 대학가에
동성연애를 비롯해서 성적 문란이 급속도로 퍼져버렸습니다. 왜요? 젊은 사람들이 투쟁할 게 없으니까, 목표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자유롭게 누리자 하다 보니까 다 방탕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대학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주어지면, 환경이 좋아지면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올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유, 그렇게만 되면 근심 걱정 없이 살 것 같아. 과연 그럴까요? 인생은 절대 그렇게 돼 있지 않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안식이 뭐냐? 가나안 땅 역사를 통해서, 여호수아 사사기 역사를 통해서 뭘 계속 보여줍니까?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열왕기 상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뭘 보여줍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때는 진정한 안식과 기쁨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그들에게 뭐가 찾아와요? 우상숭배와 음란과 타락이 찾아올 때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지는가. 그 역사가 구약의 역사 아닙니까? 진정한 안식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는 빵과 자유가 주어지면 진정한 안식이 온다고 생각해요. 넉넉한 노후 대책이 세워지고 정말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만큼 돈만 주어진다면 안식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는 분이 은퇴를 해가지고 뭐 20억인가 은퇴장을 만들어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집 한 채 사놓으시고 매일 부부가 골프를 치셨대요. 1년 지나니까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아니, 은퇴해갖고 나이 든 분이 70 넘어가지고 20억 가지고 매일 부부가 골프 친다면 여러분 부러워 안 부러워요? 그런 노후 보내고 싶죠? 미국의 LA의 사막성 기후, 관절염 있는 사람 거기 가면 관절염이 없어진다잖아요. 습기가 없어가지고. 노인들의 천국 아닙니까? 1년도 안 돼서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 아닙니다. 진정한 안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받고 살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생을 살아갈 때 진정한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시편 4장 8절에 평안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여호와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쉼과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살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이 안식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도 마음의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제가 설교할 때 가끔 인용했던 분입니다마는, 우리 장로님 고모부였죠. 땅 보상 잔뜩 받아가지고 돈 잔뜩 싸놓고 병원에다가 한 달에 한 번 종합건진 전문의 붙여놓고, 돈 많으니까 1년에 한 번 하면 불안하잖아요. 암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매일 운동하다가 러닝머신 뛰다가 넘어져서 돌아가셨잖아요. 매일 운동하고 건강검진하면 오래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과 편안함이 주어졌는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병 걸릴지 모르는, 사고로 죽을지 모르는. 진정한 안식이 있는 것 같아요? 없어요, 여러분. 그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들어가도 진정한 안식이 없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생은 불행해지더라. 타락하더라. 그리고 타락한 인생은 그 욕심에 빠져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원망하고 그 마음의 평안과 감사가 없이 사는 인생은 지옥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의 평안과 감사와 진정한 희락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주님 안에서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그때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세상 근심 걱정 다 짊어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갔지만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소연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함, 안정됨, 뭔지 모르는 든든함, 기쁨, 감사, 소망, 인내할 수 있는 힘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오늘 이걸 또 놓치고 살아요. 이 문 밖에 딱 나가면 또 어떻게 먹고 살까? 야, 이 고비 또 어떻게 넘길까? 금방 거기에 사로잡혀서 안식을 다 잃어버리고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일주일에 다시 한번 또 오면서 맞아, 주님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셔. 생사복이 그분 손에 있어.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 그 감사와 감격 속에 또다시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라고 이 날을 만들어 주신 거란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안식은 세상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빵과 자유가 주어지면, 명예와 권력이 주어지면 안식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명예 얻어보세요. 권력 자리 가보세요. 거기서 빼앗길까 싶은 두려움이 얼마나 큰데 그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선망의 대상인 스타들 보세요. 왜 그들이 마약을 합니까? 끝내는 그 인기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두려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 우리는 그 자리만 가면 부러울 게 없겠죠. 그러나 그 자리에 가보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인생을 지배해버립니다. 그걸 빼앗길까 싶은 두려움. 없는 사람은 있었으면 하지만 있는 사람은 빼앗길까 싶은 두려움. 진정한 안식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성경 역사는 구구절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안식은 어디서 주어져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진정한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 있다. 그날을 사모하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하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는 영원한 날을 바라보라,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고 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8절 9절에 히브리서 4장 8절 9절 오늘 본문에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끌고 들어갔어요. 그게 안식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안식이 아니더라. 이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안식은 다 무너지더라. 이게 사사기 역사가 얼마나 이스라엘이 비참한 역사예요. 하나님을 떠난 역사가 사사기 역사인데 자기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원하는 대로 살았다. 사사기의 특징이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들이 인생에 자기 자유를 줬더니 그 자유를 갖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그런데 그때부터가 사사기 역사가 얼마나 비참한 이스라엘 역사입니까? 그게 진정한 안식이 아니었다. 여호수아가 준 안식이 진정한 안식이었다면 그 다음에 어떤 날을 말씀하지 않았을 거다. 어떤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죽음 앞에 서는 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날이
저와 여러분 앞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주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안식이지만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이러한 안식이 전부가 아니다. 가나안은 완전한 안식, 진정한 안식을 주지 못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앞으로 이루어질 안식이 있다고, 즉 영원한 안식이 주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영원한 안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안식이 있어요. 그건 뭐죠? 구원에 의한 안식.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이루어지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에 의한 안식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안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지금 우리가 계속 3년 동안 추구하고 있는 말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교제하는 삶,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감사 생활, 이제 내년에 해야 될 예배 생활, 그리고 봉사 생활,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전도 생활.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이미 뭘 주셨어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할 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안식을 주셨어요. 또 안 봅니까? 세상 사람들은 오늘까지도 일합니다. 오늘까지도 뭔가 다른 걸 막 열심히 해요. 근데 우리는 하루를 쉬면서 주님 안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또 일주일을 살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진정한 안식을 또 우리는 누리고 살아요. 오늘 딴 데 가서 아이들하고 노는 것도 좋고 또 운동하는 것도 좋고 취미생활 하는 것도 다 좋죠. 그러나 여러분, 그걸 통해서 진정한 안식이 없디까? 나는 좋아서 취미생활 하는데 다른 가족들은 다 불만 불평, 그래갖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건 진정한 안식이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또 아이들하고 또 하루를 보내는 거, 근데 아빠들이 죽을 맛이죠. 또 솔직히 하루 쉬는 날인데 또 거기 가서 다 부인 애들까지 다 뒷수발을 뜨면서 하루를 또 보내다 오면 파김치대 갖고 월요일날 출근하려면 죽을 거야 아마. 근데 세상이 그렇게 가니까, 안 그러면 아빠 자격 없다고, 남편 자격 없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남자들만 불쌍하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거기서 진정한 행복이 올 거라고 착각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누군가는 불행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 이미 주어진 안식은 주님 안에서 누려지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의 안식, 하루를 쉬면서 얻어지는 이 심신의 안식. 그러니까 저희가 저녁 예배 드리다가 오후 예배로 바꾼 이유가 그게 안식일인데, 하루 종일 교회 있다가 지쳐서 월요일 날 어떻게 가냐. 그래서 안식일이니까 예배도 드리고 쉼도 필요하니까 오후 예배 드리고 들어가서 좀 쉬어라, 가족들끼리 좀 쉬어라. 근데 또 예배 시간 당겨놨더니 오후에 또 일하러 가셔요. 그러면 여러분요, 심신이 못 쉬면 나중에 병들어요. 오래 못 가요. 우리는 이런 안식을 하나님이 누리라고 준 거예요. 이 땅에서도 안식일을 통해서 심신이, 마음과 육체가 쉼을, 하루를 쉬셔야 됩니다. 성도들과 교제하며 얻어지는 교회를 통한 영적 안식이 또 얼마나 우리에게 많습니까? 우리 소그룹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평안함들, 기쁨들, 새 힘들, 서로 격려함들, 또 그걸 얻고 살잖아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안식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보다 훨씬 좋은 안식이지만, 이거보다 더 좋은 안식이 뭐라고요?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7장 15절로 17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 천국입니다. 죽음의 문을 통과하고 들어가는 그 영원한 천국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안식과 기쁨이 모든 것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그날입니다. 이 땅에는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다. 이곳에는 언제나 전쟁과 기근과 질병, 분쟁, 시기, 미움, 욕심이 끝없이 뒤범벅이 되는, 그래서 우리 속에 잠시도 마음에 쉼이 없고 조금 쉼을 얻을 만하면 또 다른 사건 터져서 또 속상하게 만들어 놓고 또 근심하게 만들어 놓고 또 걱정하게 만들어 놓고 또 미움과 분노가 생기게 만들고 끝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끝이 없어요.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가나안에도 질병과 기근과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영원한 삶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 땅에서 안식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이 땅은 잠시적인 것, 한시적인 것입니다. 잠깐 있다 가는 것에 지나지 않고 나그네 길에 지나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주셔서 이 날을 지킬 때마다 이곳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고, 다시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살으라고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주신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이라고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거다, 더 소중한 거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마음 두고 살면 안식이 없습니다. 여기다 뭔가를 기대하면 안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사시라고 이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눈물 나고 괴로워도 낙심하지 말고, 실패와 좌절이 내 앞을 가로막고도 이것은 잠시 잠깐의 일들이니까 원망하지 말고, 물질이 풍요로워져도 거기 마음 빼앗기지 말고, 성공을 해도 영원한 것 아니라는 것 기억하면서 거기에 목매달지 말고, 인생을 그렇게 쏟아붓지 말라고. 이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성공이나 실패, 기근이나 풍요, 강건함이나 질병, 대접받거나 무시당하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기뻐하며 절제하고 살으라고 이 안식일을 주신 겁니다. 골로새 3장 1절 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시라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은 자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마지막을 결론 짓고 있습니다. 이 땅은 안식이 진정한 안식이 없다. 진정한 안식은 천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힘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 땅에 마음 빼앗기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에, 이 땅에 마음 빼앗겨버리면, 그 안식을 놓쳐버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돼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을 보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않은 자가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 출애굽에서 그 가나안 땅은 안식의 상징인데 그것은 들어가지 못한 자가 많았다. 너희도 그런 자의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두려워하라 그래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식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영원한 천국이 주어졌는데 거기 미치지 못한 자들이 있다. 그들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악한 마음을 품고 완악한 마음을 품고 죄의 유혹에 끌려서 이 신앙에서 타락할까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6절에 복음 전함을 먼저 받는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불순종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부름을 받았지만 그들은 죄의 유혹을 받아서 마음이 강팍해져서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되고 말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라 합니다. 그 첫째가 우상 숭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간음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들어가지 못했고, 네 번째가 원망불평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면서 오늘날 이것은 우리의 거울이 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백성들의 특징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우상 숭배하다가 그랬다, 간음하다 못 들어갔다, 세 번째가 하나님 시험하다가 원망불평하다가 그들은 못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너희들에게 거울이 되라고 기록해 놓은 거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오늘 우상 숭배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우상 숭배입니다. 물질이 우상이 돼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식들이 우상이 돼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우상이라 그러는데 그런 우상들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취미생활이 우상입니다. 주일 성수도 못합니다. 취미생활 걸리면.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 친구와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에 걸리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맙니다. 각자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 우상들을 버리라고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간음하다가 여러분 성적 타락들, 음란에 빠지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해요. 음란에 빠지다 보면 타락하게 돼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마음에 화인을 맞고 신앙을 버려버립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지 않습니다. 원망 불평하다 보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원망 불평하다 보면 신앙이 실족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원망 불평하다가 시험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도 가나안 교인이 20%라고 그래요. 가나안 교인, 안나가 교인, 거꾸로 하면 안나가 가나안 교인이죠.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목사들 꼴도 보기 싫어. 아유, 장로들 시험 들어갖고 원망 불평하다가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예수는 믿는데요, 근데 교회는 안 나간대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그 몸을 붙이는 지체들이다, 그걸 교회라 그래요. 성도들과 연합돼 있지 않으면 그건 이미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몸에 암세포가 있어도 붙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암세포가 여기 생겼다고 아유 나는 퍼지기 전에 빨리 잘라서 떨어져 나가야지, 이거 자르는 순간 이건 먼저 죽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로 만들어놨습니다. 병들었어도 그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거울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뭘 말씀합니까? 조심하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이 신앙 믿음의 길에서 떨어질까 항상 조심해라. 그리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라.
그리고 그 권면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라. 완악해가지고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다 보면 죄 유혹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 마음이 완고해지면 안 돼요. 강팍해지면 안 됩니다.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그러면 그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 안식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큰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날을 지키면서 영원한 안식을 생각하고 그날을 위하여 열심히 주님을 위하여 살기로 결심하고 살아가면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주어진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 이 땅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풍요롭게 가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껏 인생을 살 수 있을 때, 자유가 주어질 때 진정한 안식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인류 역사가 그걸 너무나도 많이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는 빵과 자유의 투쟁이었습니다. 빵과 자유를 위한 투쟁이었지만 지금까지도 이 지구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자유를 얻어봐도 역시 인간은 또 타락하고, 빵을 주면 또 역시 타락하고, 그래서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계속 그것만 주어진다면 우리도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자꾸 거기에 마음 뺏기고 삽니다. 가나안은 그들에게 안식을 주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살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살 때, 이 험악한 인생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만 안식이 주어진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영원한 안식이 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은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두려워하면서 실족하지 않도록,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무엇 때문에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 마음 빼앗겨서 우상 숭배하다가, 눈에 보이는 잠깐 보이던 그 음란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 불평하다가 그런 자리에 가지 않도록 오늘도 이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다,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거 기억하라. 이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안에서 감사와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은 진정한 안식이 없다. 오늘도 내게 주어진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안식이 주어진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 진정한 안식은 천국이다. 이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이 세 가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은혜 속에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안식이 주어집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진정한 화평, 기쁨, 감사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 내 앞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마음 빼앗기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의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주어지는 그러한 삶을 힘써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 진정한 안식 이 땅에서도 누리시고 예수 안에서 누리시고 영원한 안식 사모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 속에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간직하고,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킬 때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것 때문에 마음 빼앗겨서 우상 숭배와 음란과 원망과 불평하다가 그 안식 빼앗기고 영원한 안식까지 빼앗겼던 이스라엘의 본에 빠지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보며 이 땅에서도 영원한 안식 누리기를 마음에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